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양 공동체가 성경 일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3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미 3번 성경 통독하면서 이제 1년 동안 메시지를 쭉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년 또 새로운 25년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전 정말 말씀 또 한번 전교인이 일독하는 것 중요하겠다 하는 그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25년 마무리하고 또 25년, 사실은 성경적으로 50년이 통으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개톨릭에서 희년의 정의를 25년으로 이렇게 2분의 1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50년 희년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면서 희년을 한번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황청의 판단으로 희년을 정리를 했는데 의미를 되새긴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교황청의 성 베드로 성당의 문 하나가 희년에만 열리는 문이 있어서 그 문이 올해가 희년이라서 열린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 사함을 받는다. 면죄부를 옛날에 판매했던 그런 어떤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보다는 희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 몸에 되새기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25년, 지금까지 25년 참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저는 이대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25년 동안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인 예한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교회고
비교적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우리 공동체인데,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더 많은 은혜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열심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무리들이 소위 이단 집단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몸된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내 열심만으로 그 일을 이룰 수도 없겠거니와 이루어져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 되고 개인의 업적이 되고 치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 저 개인적인 어떤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25년을 출발하면서 말씀 붙잡고 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마음, 우리 모든 예양가족들 다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설 연휴 모든 시간들이 다 소중한 시간이겠죠. 가족들이 여행을 가도 좀 선물로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고, 또 오랜만에 두 다리 그냥 쭉 펴고 그리고 소파에 기대 앉아가지고 TV 채널 돌리면서 그러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오랜만에 꿀 같은 그런 휴식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 TV에서 앉아있기보다는 성경 밀린 것 읽고 또 새롭게 도전해 보시는 것,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까지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 19장까지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시간이 3개월 걸렸다 하는 표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창조의 하나님, 그 속에 가득한 기쁨을 창조로 풀어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도록,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고백을 우리 계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복 대대로 흘러가도록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시간으로 보면 350년이 지나는 겁니다. 350년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는데 그 세월이 400년 정도 이어지게 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준비시키시는데 1장 2장에서 무려 8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1장에서 애국 궁궐에서의 40년, 그리고 2장에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렇게 준비시킨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역사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제 4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14장에서 여호와의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3개월의 여정을 통해 이제 신광야, 시내광야까지 거쳐서 지금 시내산 아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동안 십계명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외에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막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하라 하시는 그 예배의 지침으로 레위기의 말씀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쭉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그 기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죠. 여호와의 군대로서 준비되어질 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심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고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십계명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중심이 되고 그 모든 계명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십계명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 가지고 다니는데 그 앞 페이지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고 뒷 페이지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그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구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 구약에 623가지 율법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모든 623가지 율법은 이 십계명을 풀어낸 겁니다. 십계명을 각각의 상황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623가지 율법이 되고 그것을 더 확대시킨 것이 소위 유대인들의 지혜의 샘이라고 불리우는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가 20권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12,000페이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어떤 백과사전보다도 더 그 분량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 탈무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십계명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인들은 상인들로서, 지혜자는 지혜자로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그 상황마다 십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지침으로 기록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란 얘기입니다. 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라는 말이 율법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토라라고 하는데 또 전체 구약 성경을 광의적인 의미로 토라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일컫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구약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사실은 39권으로 된 전서이고 39권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가 있고 느비임이라는 예언서가 있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옛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킬 때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 그 말이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 토라의 그 핵심이 출발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구약 전체 요약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재해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그 한가운데 있고 구약 성경 전체의 엑기스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10가지 십계명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또 한 번 제가 제 일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계명을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유월절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10가지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 얘기하면 여러분 그 다음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1계명은 제2계명은 제3계명은 제4계명은 제5계명은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 아멘.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처음부터 1, 2, 3, 4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돌판에 5, 6, 7, 8, 9, 10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되어집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똑같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사실 모든 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탈무드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나라의 헌법들이 있습니다. 성문법이든 아니면 이제 관습법이든 모든 법 정신은 이 십계명에 다 담겨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으로 공중을 타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창조하신 모든 그 섭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즉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장미꽃 한 송이를 보아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날 수 있을까? 제 방에 포인세치아라고 하는 그 조만한 화분 하나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신통망통한 거예요.
초록색 잎이 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게 빨간색이 되는데, 빨간색도 어쩜 그렇게 빨간색이. 제가 거기다가 물감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파리가 초록색 잎이 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빨간색이 되는 것.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영광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복받아 잘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은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같이 참여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주 5일 근무, 그래서 일주일 중에 이틀 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틀을 쉬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유독 미운 털이 박힌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물론 로마가 제국으로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제법 관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세금만 로마에 내면, 그리고 로마 황제의 법만 지키면 다른 것들은 그 나라의 종교라든가 문화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미운 털이 박힌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이사가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주 1일 쉰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에게는 보장된 그런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2000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목숨 걸고 쉬어야 된다. 그게 로마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뭐 식민 지배나 받는 잘나지도 못한 놈들이 우리도 못 쉬는 안식일을 니들은 왜 쉰다고 하냐. 그게 또 이스라엘이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해라 하는 것으로 우리를 얽매어 놓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함으로 이런 복 누리며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된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나만 예배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웃 사랑하는 것, 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강간하지 말고 또 이웃의 것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든 것들, 이웃 사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올무가 될 겁니다.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할 일이 태산 같은 겁니다. 어떤 분, 우리 교인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을 신나게 벌 때는 하루 종일 돈 벌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살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고 피곤하기도 하고 마대짜리에 돈을 그다 집어넣었대요. 그냥 그거 차에 싣고 와가지고는 그냥 죽은 듯이 자고, 나중에는 그 돈 냄새가 싫더랍니다. 여러분, 그 돈 냄새 때문에 지겨울 정도로 돈도 벌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다 계좌이체라니까 뭐 돈 냄새 맡기도 쉽질 않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나가서 일만 하면 돈이 그냥 돈을 긁어 모을 정도로
돈 셀 시간도 없어서 마대자루에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벌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떼돈을 버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크면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면 예배가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이혼 소송하는 가운데도 째려보고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불뚝불뚝 그냥 막 감정이 요동치고 그럴 때까지는 아직은 사랑의 건덕지가 남아있는 거라고 그래요. 자빠졌는데, 코가 깨졌는데, 교통사고 났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죽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가면 그게 진짜 사랑의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이. 여러분, 질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은 씨라고 부부인 거 아시죠? 예. 제가 정은 씨한테 여보, 내가 당신 80% 사랑하고 20%는 딴 여자 사랑할게. 그러면 정은 씨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량도 좀 있어요. 그러면 미소 지으면서 그래, 당신 80% 나 사랑하면 됐지 뭐. 그럴까요? 긁어버릴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 사랑할 만큼 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요, 부부 사랑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100% 사랑하기를 원하시기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해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뜩이나 바쁜데, 가뜩이나 할 일 많은데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또 뭐 이런저런 농담도 할 수 있는데 내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고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으로서 살아가라고, 그 관계가 더 좋아지라고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빼버리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강간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들면 제가 또 고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이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99.9%가 여기 계명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 간음, 도적질까지는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짓 증거에는 조금 걸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예. 이 시간 제 눈을 피하는 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실 수 있겠다 싶은, 예. 어쩌다 보면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새하얀 거짓말도 할 때가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냥 탐낼 수 있는데,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이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게 되고, 이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고, 이 탐심 때문에 간음하게 되고, 이 탐심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 기준으로서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 없으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 흐름으로 인해서 나라 간에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가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요, 나라마다도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식민 지배부터 시작해서 더 저걸로나 제국주의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취임식 기도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기도는 모든 왕들 중에 왕이요 신 중에 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취임식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4년 전에는 성경이 등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성경이 등장했고, 그런데 성경에 손은 안 얹더라고요. 트럼프가 양심은 조금 있어서 많이 캥겼나 봐요. 트럼프가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미국에는 두 가지의 성이 있을 뿐이다.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소위 마가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여러분 그건 욕심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관세를 매기는 것도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고요,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비는 온데간데없고 미국 국익만을 위해서,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비자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추방을 하겠다. 철퇴를 받는 사람들까지 다 추방의 대상으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을 하고, 여러분 그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권력을 탐하기 때문이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까지, 그 속에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탐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면서 하나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보면 우리는 단지 남을 탐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받은 은혜에 나누어 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그것으로 더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사랑입니다. 10계명 붙잡고 살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고, 그리고 선교적인 그 삶을 우리는 이어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설 연휴를 앞두고 여러 번, 10번 정도 불렀던 찬양 같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십계명이 사랑인 것을 아는 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예양가족들 되시기를 사랑이신 사랑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창조로 표현하시고 그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